성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말씀입니다. 신약 첫 번째 마태복음 4장 17절 5쪽입니다. 5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쭉 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그 무거운 짐 가운데도 진짜 무거운 짐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짐입니다. 그렇죠? 이 죄짐을 지고 가면 평안이 없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웃음이 사라지고요. 그 짐과 걱정이 짓누르게 돼 있어요. 이거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회개의 은혜를 입어라 이런 제목으로 좀 잡았습니다. 이 내용은 예전에 교회에서 많이 지도하고 가르치기도 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단순 반복 지속적 이렇게 계속해야 되는 의미로 이 성장반이라는 책에 가지고 전에 좀 오후 시간에 새벽으로 좀 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나누고 한 몇 주간 이렇게 이 회개의 은혜의 복음, 회개의 복음입니다. 이 내용을 나누어서 우리가 유쾌함을 얻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최초의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우리가 돌을 들었다는 말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쳐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 무슨 현대식 무기나 이런 게 없으니까, 뭐 돌이나 이런 것이 시작했죠. 그냥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봤지만은 모든 사랑의 계류와 죄의 시작은 시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젤로카는 시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사람 속에 있으면 계속적으로 시험에 들고 늘 강대성을 이야기하지만은 이 시험이라는 것이 여기에 금이 가면 물이 새지 않습니까? 화장실에도 이게 겨울이 되니까 물이 새가지고 그 막 자꾸 흘러내린단 말이죠. 저건 이제 고쳐야 되지요. 그리고 고쳐야 되지. 우리 인간도 이 잘못된 것들은 치유해야 합니다. 고쳐져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동생을 쳐 죽였는데 가인이 그러면 잘 되었느냐?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했느냐? 그는 결국 성경이 이렇게 되죠.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동쪽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동쪽으로 갔는데 그 동쪽으로 간 것이 바벨 문화를 이루었어요. 바벨 문화를 이루다 보니까 그 바벨 문화가 거기에 죄악들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아시아를 지나서 그리고 저 유럽으로까지 가서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성 지나서 바벨 문화가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그 문화가 역동적으로 계속 살아 움직이면서 세상을 혼탁케 하고 그리고 동성애며 여러 가지 차별 그리고
지금 심각한 것은 중앙아시아 지역 이 부분은 복음이 제대로 전하지 못했어요. 원래 드로아로 가서 거기에서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아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생각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거기서 마케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건너감으로 말하면 유럽으로 가게 돼버렸어요. 유럽이 복음화되면서 유럽이 선진국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이 역으로 이제 돌아서 한국에 와서 한국이 세계 2위로 복음의 전도 선진국가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인은 살아가는 동안에 재덩어리였습니다. 해결하지 못했어요. 아벨은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셋을 주셔서 셋을 통해서 새로운 그 민족을 이루어가면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죄가 있다면 이것은 죄는 가릴 수도 없고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당신 잘한다고 해서 잘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현존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지 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코람되고 있단 말이죠. 이 문제는 사람 앞에서 해결되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죄는 진정으로 남의 돈을 훔쳤으면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는 게 그래야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죄는 내가 하나님과 직고하고 하나님과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면서 이 가인은 그야말로 잘못된 길 하나님 떠난 삶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회개와 자복의 차이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와 자복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개와 자복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복한다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엑솔로모게오라는 헬라 말입니다. 엑솔로모게오라는 말은 한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자복한다면 고백한다는 말, 내가 잘못됐습니다. 당신께 잘못됐고 이런 것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동의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대해서 잘못된 게 맞습니다. 맞고요. 그 얘기입니다. 당신이 지적해 주신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동의는 못하는 사람, 더 강박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겠죠. 세 번째는 약속합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잘못을 다시 범치 않겠습니다. 약속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겠다는 그런 뜻이 바로 자복하다의 뜻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용어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부 다 고백합니다, 동의합니다, 자복합니다, 맞습니다 했는데 전부 이 무엇으로 합니까? 입으로 하잖아요. 입술로 하는 것이잖아요. 입술로 하니까 철저하게 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옮겨지는 것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자복은 하는데 자복은 말 자체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하다는 말이 뭔가 하면은 헬라 말의 메타노에오 하는 말입니다. 메타노에아라는 말도 역시 한 세 가지로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늘 여기서도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됐어요. 가는 길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이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지금 방향이 지금 이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간다고 하면 방향이 잘못된. 이거 잘못됐네. 그냥 180도 바꿔야 되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됐으면 그냥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메타노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보니까 이게 참 좋네. 들고 있는 게 이게 너무너무 귀하다. 값지다. 했는데 이게 뭔가 잘못됐어요. 이것은 죄와 더불어 연관돼서 그냥 떨쳐버려 놓아버리는 것을 메타노에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다 하고 지어놓고 했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은 그냥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한다는 말은 행동과 관련된 말입니다. 메타노에요는 자복은 회개의 시작일 수 있지만은
자체가 회개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은 자복인 것입니다. 이 자복이 행동으로 연결될 때, 말로 했는데 그 말이 행동으로 실천될 때에 메타노에 방향 전환이 되고 정말 회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 믿으세요 하고 누구에게 전도했습니다. 전도했는데 한 여러 가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아주 그분은 강박하든지 안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른 종교가 있어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착한 일 하고 살아요. 이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면 이게 먹혀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고 싶지만은 죄가 많아서 못 믿습니다. 그 말, 그 죄가 많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 말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1년에 보통 요즘은 집에서 목욕을 하지만 때가 많으면 이제 명절 되면 이제 목욕탕 가서 때를 막 비키잖아요. 비키려고 하는데 때가 많아서 목욕탕에 못 간다는 말과 같다는 말입니다.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와서 더 믿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목욕탕에 가지 못, 때가 많아서 못 가는 것 같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못 온다? 그 말이 안 맞는 말이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만은 죄된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도둑질하던 사람이 붙잡혔어요. 우리 경찰관이 기타 다시 하겠느냐 안 해? 다시 안 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러고 나와서 다시 도둑질하면 말뿐인 자비였습니다. 동의했지만은 그의 말은 거짓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문제는 항상 자복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고 하는 기도가 대개는 자복하는 기도로 끝납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는 말은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는 정말 끊고 돌아서고 놓고 와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 강대성에서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동의하고 약속은 잘하는데 삶으로 연결되지 않기에 실제 회개의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계속되고 도둑질하는 것도 계속되고 거짓 증언도 계속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 기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지금 재판을 받았던 사람들이 5년, 12년에서 5년 법정 구속된 사람도 있고, 북한에 돈 준 것이나 또 이재명 야당 대표의 그 측근들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의형제를 맺고 시작을 했는데 한 사람은 역시 구형받고 또 한 사람 김용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12년 검찰 구형을 받았다가 5년 법정 구속이 되었고 그 중에 한 사람 유동규는 처음부터 검찰에서 진실을 고백하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사진을 다 제시하고 계속해서 무죄로 풀려났어요. 이화영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지금 형을 많이 받고 있죠. 마지막을 남겨두고 있는데 등등. 그런데 그분들은 한 번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드러나고 그 시간이 얼마입니까?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자복을 하지 않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고백하고 했는데 무죄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자복하고 행동 방향 전환이 참으로 필요한 것을 느낍니다. 회개는 자복으로 이루어지고 한번 용서받는 죄는 끊어버리고 죄의 단절이 행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복과 회개의 차이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복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 내가 잘못한 것을 느끼면 언제든지 말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점입니다. 오늘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말로 고백할 때 그 점이 된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 또 내가 돌이켜 이런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또 자복하고 고백하고 또 점이 된단 말입니다. 그 점이 이 자복은 점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바로 점이 아니라 선,
줄로 쭉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고 놔버리고 돌아서는 그 삶에서 지속적인 방향을 향해서 그 삶의 목표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선으로, 선이다. 회개는. 메타노예요는.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에서 딱 꼬꾸라졌어요. 주님을 만나고. 딱 꼬꾸라지고는 돌아섰어.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길을 내가 달려간다 하고 그리고 앞으로 달려갔어. 물론 바울이 연약함이 있었고 실수할 때가 있고 있었죠. 그러나 그는 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착한 선이 아니라 이어지는 회개의 삶.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고백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 줄로 연결이 됐던 것입니다. 이게 자복과 회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forgiven sin, 용서받은 죄가 있고 given up sin, 포기해버린 죄가 있습니다. 용서받은 죄, 점이라 할 수 있어요. given up sin이는 포기해버린 죄, 완전히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개와 자복의 차이에서 회개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데 세례 요한의 외침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 이 무엇이 다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여기에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외침 말씀이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때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할 그때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 나타나서 그때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때로 생각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외침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공생애를 주님이 시작할 때입니다. 서른부터 보통 이렇게 나오죠. 그때 공생애 시작할 때인데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 나라의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 오늘 성도들이 이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가드라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중요한데 이 하나님 나라의 전제 조건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얻습니다. 회개가 중요합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멸망을 당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듯이 그 속에서 죽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먼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벼슬 입고 지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들에게 얘기했다면 벌써 지혜에 앉아서 회개했는데 두로와 시돈, 고라신 여기에 벳세다 권능들을 행했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또 망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가운데 4절 5절을 보면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 주님이 교회의 촛대를 옮긴다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계시록 2장 4, 5절 에베소 교회에 한 말씀이죠.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즉 교회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두려운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받는다와 신뢰받는다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받는다, 신뢰받는다
이 부모는 자식들을 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데 그 야곱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다 했어요. 하나님의 애언자였습니다. 그는 야곱은 축복을 다 해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그 12아들 가운데 특별히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신뢰를 했단 말입니다. 정직하게. 이새가 그 아들이 또 8명이 있었죠. 한 아들은 어찌 된지 중간에 성경이 없습니다. 그 8아들 가운데 가장 신뢰했던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양을 치러 보냈겠죠. 다른 자녀들은 가서 양을 잡아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신뢰를 못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다윗은 정직했습니다. 아버지 말에 가라면 가고 형들에게 가서 안부를 해라. 그 살펴보아라. 전쟁에 나갔는데 직접 가고 그 뭐 어려운 길에 가서 순종했던, 그러니까 신뢰를 했던 거예요. 자녀들 다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그런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몸과 생명을 내놓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신뢰하고 그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도 신뢰받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유쾌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회개하여야 성령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삶이 유쾌해진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맛있는 것을 먹는 것도 좋고 여행 가는 것도 좋고 외국에 여행 가는 건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그러나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만족시켜주지는 않습니다. 갔다 오면 피곤하고 좋았긴 좋았는데 하면 섭섭함도 있습니다. 저도 외국에 여러 번 일이 나갔다 오면요, 집이 제일 좋습니다. 갈 때는 막 들떠가지고 가방을 들고 이렇게 하지만 돌아오면 집이고 편안히 쉴 수 있고 마음껏 누울 수 있고 말이죠. 회개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유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유쾌하다는 말은 시원하다는 말입니다. 죄는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무겁게 합니다. 짓누릅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수석한 경찰로 딱 붙잡히면 그때부터 하는 말이, 그때부터 잡히면 시원하다고 합니다. 신경 쓰고 거짓말하고 속여가는 것 다 이제 턱 드러나 버렸잖아요. 감옥에 있어도 차라리 마음은 편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자유는 억압되더라도 그만큼 우리를 무겁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거짓말해도 안 됩니다. 거짓말은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나를 사람들 앞에 분치를 한다 해도 회개 없는 삶은 무겁습니다. 시원치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며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와 예수님이 이끄신 회개를 잠시 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 촉구는, 세례 요한은 자복이 회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회개가 삶으로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촉구하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자들에게, 부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리까라고 물었으니까 묻는 사람이 어떤 뜻입니까? 어떤 행동을 하면 좋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어떻게 하리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습니까? 이 말이었어요. 옷 2벌 있는 자는 한 벌 니하고 한 벌은 어려운 사람이 도와주라, 이 말이었어요. 무엇을 하리까? 그러면 그렇게 행동해라, 이 말이잖아요. 먹을 것이 많은 사람은 먹을 것이 없고 이 겨울철에 춥고 입을 것이 없고
그야말로 들들거리면서 때로는 저 삼덕동 이쪽으로 그 대학병원 쪽으로 가다 보면요, 겨울철에요, 다리를 하반신을 서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그 쇼를 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못 서니까. 어떻든 그 추운 세면 바닥에 앉아서 한 번 가면 앞에 통을 놓고 말이죠, 막 손을 짚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아파서 그냥 지날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람들, 저도 그렇고 회의가 있어서 가는데 그 참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있는 산은 주문이 있다면, 은과 금은 없으면 있다면은 주어야 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하리까 했을 때 그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은 여유 없는 사람이 도와주라 이 말입니다. 세리들은 어떻게 하는가?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예수님을 랍비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여기도 하리까로 나옵니다. 하리까 이렇게 물으니까 13절에 누가복음 3장 13절에 이르되 부자가 된 것 외에는, 부가가 된 것 외에는, 즉 정해진 것 외에는 거두어들이지 말아라. 당시는 로마 정부의 위탁을 받아가 이 세리들이요, 마음껏 세금을 많이 거둬들였어요. 거둬들여가지고 일부를 로마에 필요한 것은 상납을 하고 나머지 거둬들인 대로 많이 거둬들여 남은 것은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많이 거둬들이지 못하면 다 하고 조금을 하고.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악하게 되고 돈 벌려드립니다. 이 세리들에게 그런 얘기입니다. 정해준 것 외에는 거둬들이지 말아라. 군병들이 또 누가복음 3장 12절 군병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군인들을 말이죠.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강탈하지 말라는 것은 뭔가 거짓되게 고소 고발하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옛날에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해서 가다가도요, 신호등 위반이나 속도 위반이나 무슨 이런 걸 위반하면 스톱시키고 따라와서 끊으려고 하면, 그때 예전에는 그랬어요. 거의 대부분이 돈을 내서 한 번 옆구리에 찔러 주머니 넣어주면 그냥 보내줍니다. 지금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 돈이 다 통하는 시대였어요. 그런 힘을 쓰지 말라 이 말입니다. 헤롯 왕에게 이 세례 요한이 한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에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서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분봉왕 헤롯이요,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그러니까 처제되죠. 제수씨, 그렇죠. 제수씨를 아내로 삼아본 것입니다. 이 아내로 삼고, 그러니까 악한 일이니까 이걸 꾸짖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꾸짖으시니까 분봉왕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인데, 그는 자기 부인을 버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은 후에 아주 사악한 왕입니다. 불의한 왕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을 총칭한 말로 쓰여지는데, 책망했습니다. 책망. 세례 요한이 책망하다는 이 말은 헬라 말의 엘렌코란 말입니다. 엘렌코. 너에게 유죄를 선고한다 이 말은. 너는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 말이죠. 권력을 남용하지 마십시오. 권력에 선한 청지기가 되시오. 권력은 하나님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것이 당신에게는 구체적인 회개입니다. 청지기로 사는 것이 참된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할 일이 있으면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이 날아갔습니다.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복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삶과 행동이 수반되는 회개 열매를 촉구했습니다마는 이 옳은 말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를 정말 했을까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약대 트롯을 입고 석청을 먹고 꿀을 먹고 그래 검소한 생활하면 외쳤어요. 각자에게 필요한 돈을 이렇게 아까
나열했지만 했는데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자들도 받았지만 변화된 사람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결과가 세례 요한이 옳은 소리를 했지만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다 자복을 했지만 회개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회개를 외치고 질책하시는 것만으로는 절대 회개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 한 2, 3주간 보는 가운데서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자복이 예배당 저 바깥에 나가서 삶 속에 연결되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끄신 회개를 잠시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봄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자의 경우입니다. 그 부자의 경우는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42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의 제자나 이렇게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요셉 관원인데 그런데 그는 은히 즉 드러내지 않았으면 숨어서 제자로 믿기는 믿지만은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희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들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골고다 덕에서 죽으시고 2일 후에 빌라도들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내주라 그랬어요. 허락하니까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자기가 죽으면은 묻을 바위에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를 했습니다. 아주 고급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냥 시신을 버립니다. 그냥 하는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 조금 돈 있는 사람 미리 자기의 무덤을 준비했는데 거기다가 가장 고귀한 자기 영혼을 담아야 될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를 했습니다. 그는 부활을 믿지 않은 상태입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돌아가신 분을 위해 자기 무덤과 향품을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랬습니다. 찾아왔죠. 반역을 꾀한 국사범이지 않습니까? 반역을 꾀한 국사범인데 그는 관원인데 그렇게 하면 관직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인연을 끊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기 영혼의 것을 주저함 없이 내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세례의 경우를 봅시다. 이번에 다시 예수님 경우에 누가복음 19장 1,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여리고로 들어가 나가시다가 삭개오라 이름하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래요. 왜 부자입니까? 세금을 많이 받아들여가 착복을 했으니까 그랬죠. 그걸 상납하고 이 일을 맡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집에 들어가서 위해야 되겠다 하니까 환영을 했어요. 환영하면서 그의 고백한 것이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값절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는 불의하게 축제한 재산을 다 내놓겠다는 말입니다. 누가요? 세리 삭개오가요. 이 기사는 삭개오가 아주 자복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했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회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요 마무리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이 가더라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례의 경우를 한번 봅니다.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백부장. 지금 이 백부장은 누구냐면 100명의 휘하의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은 지금 십자가상에서 사형 집행관, 총책임자입니다. 이 백부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모습과 처음부터 사형을 집행하면서 많은 죄수들을 거느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과 말하는 내용과 하는 내용을 가상칠연도 다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부르짖는 소리도 백부장이 들었단 말이죠. 그때에 한 말이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어떻게요? 아들이었다. 이 말이 뭡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잖아요. 그러면 이 빌라도가 재판을 했는데 그 거짓으로 잘못 심판했다는 말이에요. 이거 잘못하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백부장은 로마의 장군이 공개적으로 아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 말은 총독의 판결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주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불이익이 이 백부장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고백을 분명히 하고 신앙을 지키며 앞으로 살겠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진실한 고백이요, 회개요, 삶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의 강도를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강도는 여러분 아시니까 누가복음 23장에는 달린 행악자 중 둘이가 다 강도였습니다. 마태복음이라고 하면 둘이가 다 강도였고 욕을 했습니다. 욕을 했는데 마지막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 강도가 우편강도를 할 수 있겠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 지금 이 강도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해왔겠어요. 한 사람은 끝까지 비난했지만 그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회개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도 없고 주님이 그냥 이야기하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는 마태에는 강도 둘이 다 욕을 했다고 나오고 누가는 한 강도는 꾸짖고 한 강도는 구원받는데 둘 다 같은 내용입니다. 꾸짖고 하거든 간에 내용은 둘 다 맞습니다. 이 내용 둘 다 맞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회개를 요구하거나 책망하거나 질책한 점이 없는 것을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고 신앙을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질책하거나 너 잘못해서 이러면 안 돼.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구체적인 회개와 더불어 돌아섰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회개의 동기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이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하면서 주면서 자기는 불이익을 당할까 봐 위장을 한 것이지만 자기 묘에 동굴에 안치를 했던 행동으로 옮겼어요. 니고데모도 그러합니다. 자기가 공의원이었지만 신문상 공의원이었지만은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사정을 100분 이해하셨습니다. 그들의 사정을 이해하시고 형편을 아시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너 세리지 않느냐? 얼마나 그동안 잘못 이건 하지 않았어. 갈릴리 바다 즉 호수에 고기 잡았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저주하며 떠나갔던 제자들, 모른다고 했던 사람, 호디벌을 두고 도망갔던 마가 등등 이런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너희들 왜 나를 그렇게 도망갔느냐. 그런 신앙으로 일을 할 수 이렇게 책망도 설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가져오라 하시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냥 그들이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공통점이 예수님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회개하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접했을 때 모두 그 사랑 안에서 자발적으로 회개의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복은 잘하는데 회개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에 대한 복음의 사랑, 회개의 복음,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의 자각이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요.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알게 되었다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그냥 회개의 자리로 새로운 삶이 전개됩니다. 설교하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설교로 많이 이야기하고 지탄하고 그리고 책망하기도 했지만,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의 이 사랑을 정말 전에도 깨닫고 알았지만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음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설교만 듣고 나가면 절대로 온전한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의 은혜, 회개의 복음과 주님의 그 사랑 속에 들어가고 갈보리 언덕에 주님께서 그 강도에게 용서해 주셨던 그 무한한 사랑이 모두에게 전달되고 나에게 전달되고 하나님의 용서가 받아들여지고 있을 때, 아멘으로 할 때, 그리고 그 믿음을 실천할 때, 믿음으로 나갈 때, 그때부터 유쾌함이, 자유함이, 기쁨이 주어져서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제 인도하신 은혜가 회개의 은혜를 입으며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유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이 지금으로부터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